오늘은 제3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표를 와서 보라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3차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열심으로 전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시민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로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이런 부담이나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이거를 이겨내야만 극복해야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이 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이 바울이 보여준 이런 그 담대한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나가서 막 비방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겁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숨쉬는 것,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모든 근본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두려워하거나 또는 겁을 먹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용기, 배짱 이런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여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뭔가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여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 속에는 그냥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선포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는 대상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한테, 태신자한테 하나님 좀 믿어줄래요? 요번에 우리 교회 좀 나와줄래요? 이렇게 무슨 뭐 협상하듯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는 이 일만 성도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야지 뭐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잘하면 전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가깝고 이런 얼마나 인격적인 그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짱을 갖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 성도에게는 이것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다시 독생자를 통하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자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복음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묻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말이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반대가 있고 거부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부담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뭐 협상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3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거든.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우리에게 한 번만 나와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그러면 오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는 거야. 한 번만 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은 다들 전도하는데 한 번만 와서 내 체면 좀 살려줘.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억지로 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서 그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배짱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알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런 전도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인생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뿌리 내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건강이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영원한 삶까지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겁먹을 일도 아니고 부담 가져야 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전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죠. 전도는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해야 되니까 자연히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 이것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과 긍지를 어떻게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잘 이렇게 져놓고 그 잘 지은 건물 안에 편의 시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괜히 우리 마음에 자부심과 긍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바른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세상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에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시는 거, 이런 공동체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멋진 건물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선포되는 그런 곳,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며 거기에 거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요, 한편으로 보면 의인들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최고니까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과 분쟁도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 고난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 힘이 연약해지긴 하지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면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노력하는 이런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이런 데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인 그런 하나님의 가족,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저쪽에 있는 좋은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말이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빌립이 누굴 만났냐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율법에 기록이 돼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시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빈정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와서 봐라. 빈정대지 말고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말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평강교회 와보자, 여기 와서 하나님 믿어라, 와봐라 라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 인도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만난 데가 홍해바다였잖아요. 홍해바다를 딱 만났어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면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모세가 그렇게 막 달려들고 그러면 겁이 나고 두려울 텐데 담대하게 모세가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뒤쫓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이 홍해바다에 빠져가지고 아주 수장당하는 그런 광경들을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그 광경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죽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속죄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값,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죽어가던 인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됐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고 하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다 당해 주시고 구원해 준 이 사건,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어느 것이 더 감격적이고 어느 것이 더 극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해 준 이 사건이 더 크고 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크고 감격적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는 그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전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전도하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